잠언 15장 16절 21절까지 15장 16절 21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부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영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사랑과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의, 사랑과 의입니다. 의.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삶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16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 재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겠죠. 가정의 행복은 기준은 뭘까? 가산이 많아지는,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써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까? 부자는 그럼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결국은 요즘은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부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또 서로 많은 부를 얻었다고 해서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도 못하고 행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이 없다. 참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불행한 세대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산다니까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대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거든요. 재물의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재물에 두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이다 나누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롯한 재물, 권력, 뭐 이런 것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건데, 돈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하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유혹에 걸려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재물은 장구할 수도 없고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다. 재산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라 서로 다툼의 원인이 돼요. 그게 또 끊임없이 고민과 근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부와 재물이. 그래서 행복이 없다. 뭐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도 절대 행복이 없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런 흐트러짐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삶을 실천하고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오래 인생을 살아보니 재물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삶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게 문제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다 이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뭐 늘 묵상되지만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가서 성도들을 헐뜯고 한탄하고 나는 불행해. 교회 다녀서 불행해요? 하나님 믿어서 불행하다고요? 하하, 이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불행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면 행복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비록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 경건한 삶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가정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행복이 있는가? 그 행복의 기준은 뭐지? 진실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실하게. 그렇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혜를 회복해야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17절로 이어지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잖아요. 채소. 가산이 넉넉지 못해서 살진 음식을 먹지 못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 기초, 그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무쌍하고요. 사랑과 미움이 아주 그냥 끊임없이 교체되면서 살아가죠. 교차되면서 살아가죠.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면 이 사랑은 유지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찐소와 채소, 가산의 많고 적음이 결코 우리의 가정과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죠. 미움, 사랑,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매우 불완전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미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러니 그걸 그냥 참고 살라니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죠. 참 미움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참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으로 쌓이는 거라고요.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돼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극복 안 됨. 미움은 갈수록 커지거든요. 갈수록 커져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의 요람이 사실은 가정이죠. 가정인데 이 가정의 행복의 중심은 뭐냐? 부와 재물이 아닙니다. 뭐 완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음. 없잖아요. 처음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면서 시작하겠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친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아예 재물을 의지하고 살자. 뭐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죠. 재물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럴수록 점점 더 상대방이 미워지고 행복이 없어져요. 부와 재물이 가정과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 이거 인생을 이만큼 살고도 아직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재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행복의 기준.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줘야죠. 이건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보통 한 30에서 50% 이상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이혼율 1위 선진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땐 이런 거 없었어요. 후진국일수록 이혼율이 1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수치상으로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살기 좋아졌는데 가정은 불행하다.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주는 쾌락과 정욕에 이끌려서 쉽게 죄를 짓게 된다고 그랬죠.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람이 바람 피겠습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한눈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움이 쌓이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같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해 아닙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과 의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가정, 거기에 행복이 있겠죠? 이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기초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바꾸면 행복할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바꿔보세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는지.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을 5, 6이나 가르치고도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아닙니까?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거기는. 이걸 아는 게 지혜죠.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잠언서에 나타나죠. 분노를 쉽게 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분명하죠. 분노는 육체의 일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는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분노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이 땅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항상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여기는 분노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다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게 사랑. 사랑도 역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뭘 참는 겁니까? 서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잖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인격으로는 힘들어요. 우리의 의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지혜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을 참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화평을 만들어내죠. 그걸 그냥 있는 대로 터뜨려버리면 화평이 깨지잖아요.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기쁨을 주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미련한 자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녀. 그러니까 부모의 견책을 듣지 않죠. 이런 자식들은요. 부모가 무슨 훈계를 해도 듣질 않아요. 이거 미련한 자식이죠. 이런 사람은 19절로 연결이 될 거예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잘 듣기 때문에 정직한 자잖아요. 정직한 길을 가니까 대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훈계를 안 들어. 그리고 게을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을 안 들어요. 게을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 뭐 아주 분명한 진리인데 이것을 아는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 업신여겨요. 이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뭐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업신여겨. 그럼 반드시 가시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가시울타리로 가더라도 거기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게 은혜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 가르쳐야죠.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인생은 가시울타리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확실해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21절 부지런한 자는 무지한 자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고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무지한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악된 삶을 좋아하죠.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누구냐?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죠. 악의 결과는 어떻고 의와 정직한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그 길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뭐지? 그 결과는 뭐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지? 분별.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죠. 정직한 길,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것을 얻는 길은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성령 인도하시는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초는 뭘까요? 재물과 권력이 아니에요. 거기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것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인데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또 오래가지 못하죠. 배금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사랑의 가치를 지켜간다? 진부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혜,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웃사랑, 의의 삶의 실천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 특히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진정 행복한가요? 우리 자신을 잘 좀 살펴보고요.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의 이웃에게 힘써 아주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5장